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신 금요일 이날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순종의 삶, 복종의 삶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금식과 절제로 자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고난 뒤에 이루어지는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대로 남아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드릴 찬양,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그리고 이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드립니다. 오늘의 눈물과 오늘의 한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또 기쁨과 행복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찬양드립니다. 사라진 것에 내 맘
믿음으로 나아가네 찬양드립니다. 그 믿음대로 주신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드릴 찬양은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요즘 제가 꽂혀있는 분장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웅의 강건함과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드립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주님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안의 모든 영향을 내 안의 모든 영향을 절실한 기도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성경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구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수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주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칼과 검의 차이가 있죠. 뭐라고 했죠? 칼은 뭐가 다르고 검은 뭐가 다르다고 했죠? 칼은 칼 돛자를 써서 날이 한쪽에만 있어요. 아, 그랬어요? 아쉽네. 네. 그래서 칼은 주로 뭐 할 때? 요리. 아, 그렇죠. 벨 때, 자를 때 씁니다. 그렇다면 검은요? 검은? 그렇지. 응, 조금 나왔어. 찌를 때. 그렇죠. 스틸 하지 마세요. 신지가 맞췄어요. 찌를 때, 찌를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 이 칼과 검은 다루는 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화랑들이나 일본의 닌자들이 쓴 칼, 그건 주로 찌르는 게 아니라 베는 쪽으로 쓰죠. 그래서 발도 얼마나 빨리 뽑아서 얼마나 상대방을 빨리 베느냐, 거기에 따라서 승부가 나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펜싱은 어떻게 되어 있죠? 찌르는 거죠. 예, 앞뒤로만 움직이죠. 예. 그래서 서양은 주로 찌르는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중세시대의 전쟁 같은 걸 보더라도 긴 창을 들고 투구를 뒤집어서 말 타고 막 드드드 달리다가 상대방 막 찔러갖고 넘어지면 죽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처럼 활동 영역이 다릅니다. 칼은 휘두르는 데, 그러니까 좌우로 움직이는 데 쓰고 검은 찌르는 데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검. 날카로워서 찔러서 우리를 쪼개버린단 말이에요. 수술할 때 쓰는 또 소나 돼지를 잡을 때 발굴을 하는 것처럼 날카롭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개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듣지 않거나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즉 우리 마음의 밭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 14절을 통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온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길가에 뿌려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것이며, 우리도 그럴 때가 있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지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라기는 자라요. 그 열매가, 그 씨앗이 자라기는 자는데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하는 자니 결실하여서 100배, 60배, 30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에요. 100배, 60배, 30배. 기본적으로 100배가 기본이에요. 얼마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려는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자세와 태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타깝게도 잔소리가 되고 맙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살아생전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잔소리가 왜 잔소리인지 아냐? 혹시 아세요? 잔소리가 왜 잔소리인지? 저도 그 소리 듣고 그 말씀 듣고 처음 알았어요. 응? 자잘한 소리라서 잔소리. 큰 곡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그 해석은 잔소리는 다른 게 아니라 술잔을 한 잔 한 잔
마실 때마다 술 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횡설수설, 이 말 저 말. 그래서 의미 없는 말로 받아들이는 것을 잔소리한다라고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잔소리,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혼자 중얼대는 소리야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간섭과 개입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 알아서 잘할 거예요. 왜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게 하세요? 저의 삶은 제가 알아서 잘합니다. 쟤를 잘 챙길 거예요. 그렇게 간섭과 개입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믿음으로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신명기를 비롯한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복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지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복이 예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도 행하지 않고 보고도 믿지 않는 완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하나님께서 계시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하셨고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방관하실 수가 있으셨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귀가 없고 행할 마음이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뒤늦게야 그때 그 말씀인데 그때 왜 그러지 못했을까? 우리 오기성 목사님께서 저번에 오셨지 않습니까? 여동생 결혼할 때. 그때 오셨을 때에도 치아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원로 사모님께서 온 김에 다시 오기 어려우니까 일단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자. 나중 일은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니까 일단 온 김에 오기가 어려우니까 치과에 가서 뽑든지 심든지 일단 시작을 하자. 그런데 그때는 사정과 형편이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번에 이렇게 한쪽이 심하고 조금 있다가 다른 한쪽도 심해서 이빨을 치아를 6개나 뽑고 오늘 이제 임플란트를 하셨거든요.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거기서 목사님 말씀이 그래요. 하면 날아다닐 줄 알았대요. 금방 막 없던 치아가 생겼으니까 막 못 씹던 것도 씹고 음식이 금방 맛있을 줄 알았는데 임플란트를 착용해보니까 로봇 의술을 한 것 같다. 해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그 이질감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처음엔 무슨 도자기를 이렇게 이빨 사이에 씌운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불편하고 그걸로 씹어도 옛날같이 씹히는 느낌이 없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호승 목사님께서 야, 임플란트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 예. 그러시면서 진작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치료를 시작했으면 저번에 왔을 때 이번같이 한쪽을 끝내고 다시 또 이번에 왔을 때 이렇게 했으면 마지막 반대쪽도 다 했을 텐데 그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엄마가 그냥 잔소리하는 줄 알고 엄마는 형편도 모르고 사정도 모르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뒤늦게 후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나중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그때 가서 원망까지는 아니어도 그래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말씀을 주셨고 그때 사인을 주셨던 건데 라고 후회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겁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버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단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전했던 말씀처럼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셨고 지금도 책임지고 계시며 앞으로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셨고 바다를 갈라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셔서 깊은 샘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으며 반석에서 시냇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완악하고 강팍한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고 그들의 입맛대로 먹을 것을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능력으로 광야에서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으시겠냐라고 말했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강물이 흐르게는 하시지만 어찌 이 많은 인원에게 밥을 줄 수 있으며 고기를 먹으실 수 있겠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비처럼 이슬처럼 내리셔서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먹이셨으며 고기를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처럼 쏟아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들이 그들이 사는 곳인 진 한가운데로 떨어져 쌓이게 하셨고 그들이 마음껏 먹어 배부르게 하셨으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먹을 것이 그들의 입속에 있고 고기가 그들의 이빨 사이에 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먹으려는 욕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라 해서 금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고 보니까 정말 주 한 끼도 감사하구나. 평상시에는 오늘 뭘 먹을까, 이건 맛있고 저건 맛없고 그런 것을 논하는 우리지만 정말 하루만 금식해도요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죽을 먹어도 감사하고 하다못해 두유 하나를 마셔도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욕심을 부리니까 더 바라게 되니까 그것에 만족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랬기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완악하고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책임져 주심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에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를 하며 그 땅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인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으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럴 것이라며 차라리 이제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비관적이고 불신앙적인 말들을 토해내며 밤새도록 통곡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미 분위기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분위기요, 약속의 땅은 물 건너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도 우리 밥이요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백성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셨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할 때 함께했던 그 많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습니다. 이처럼 출애굽할 때에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약속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드렸던 찬양처럼 수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투병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이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요, 끝까지 남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도 끝까지 남을 수 있는 것, 끝까지 남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을 때만이 우리는 끝까지 남을 수 있을 것이요, 그렇게 끝까지 남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고 뒤늦게라도 다른 것을 선택하게 하려고 하고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데마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데마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동역자라고 불렀지만 그는 결국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의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이 남아 있었고 그 힘들고 어려운 바빌론 포로 시대에도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결심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남았던 다니엘과 미사엘과 하나냐와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것은 바빌론식 이름이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원래의 이름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표하는 말씀이 뭐죠? 미사엘과 하나냐와 아사랴를 대표하는 말씀. 풀무불에 던져지면서도 외쳤던 그들의 부르짖음. 응?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그렇지만 대표적인 말씀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느부갓네살 왕이 이지라도 나팔과 모든 악기의 소리가 들리면 그가 만든 시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살려주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죽일 것이니 능히
너희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냐라고 묻자. 그랬을 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당연히 그들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능히 건지실 것이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며, 행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성경으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의 신앙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나눠지는 듯합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이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마음이 평안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만사형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닙니다. 라는 그래서 신앙. 물론 그렇지요. 예, 믿음의 전사들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잘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가 있었고 힘들 때가 있으며 고난의 때가 있고 연단의 때, 훈련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되고 좋을 때는 하나님 믿기를 잘했다고 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가 훨씬 더 나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이 아닌 것이지. 지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자유롭게 되는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이 좋다고, 모세가 좋다고 따라 나서다가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노한 바로와 애굽 군인들이 따라오자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낫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실컷 먹고 하다가 죽는 것이 낫다라고 원망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유리하고 떠돌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마실 먹을이 없고 먹을 것이 떨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할 수 없고 멈출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인생의 풀무불로 우리를 연단하실지라도 내가 걸은 길이 순탄하고 평탄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임을 믿고 묵묵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그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바로 끝까지 남는 신앙입니다. 그래서의 신앙은 그래서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좋을 때, 즐거울 때, 잘 될 때, 건강할 때, 예쁠 때, 하고 싶을 때, 그래서 난 교회 다니고, 그래서 난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난 봉사하고, 그래서 난 감사드리고, 그래서 난 찬양하고, 그래서 난 봉사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신앙, 행복한 신앙만을 추구한다면 오래지 않아 지칠 것이요 포기하게 될 겁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은 그럴 때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찾아와도 말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포기할 수가 없고 그만둘 수 없기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 말하고 그 말대로 살아가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믿음의 사람들이요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세대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큰 걱정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뜨거웠고 또 성령의 체험도 있었는데 이제 자라는 우리 자녀 세대들은 이전 세대들에 비해서 뜨뜻미진하고 적극적이지 않고 부족한 면이 너무 많다라고 염려하십니다. 예,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고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얼마나 부족한 모습이 많고 허점투성이의 사람이었습니까? 다혈질에다가 깊은 생각과 숙고 끝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따라 달라지고 변덕이 심했던 우리와 가장 닮은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딜 가나 당당했고 자신만만했으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임지셨고 베드로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말씀이 선포될 때의 베드로는 전혀 반석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믿음의 지도자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예수님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베드로를 반석이 되게 하셨고 그 반석 위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비록 부족한 모습이 많고 연약하기도 하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택하셔서 남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것이며 완수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약해도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들은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결국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버티고 견딜 때에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잘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흔들리고 불완전한데 그런데도 이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남은 자의 사명을 저에게 맡기셨사오니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기에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봐도 불만스럽고 부족할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대하여서 오래 참으시면서 앞으로 일들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에 부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이겨서 최우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